세 번째 자격 요건은 지혜가 충만한 거예요.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지혜가 나오는 겁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도들이 이 집사들의 자격 요건을 제시한 것이 세 가지예요.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찾아내라는 겁니다. 이들에게 이 일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맡을 자에게 또 한 가지 요구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신실함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이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함이에요. 정말 신실하게 맡겨준 일을 그것이 큰 일이든 적은 일이든 정말 신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이들에게 일곱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찾는 게 아닙니다. 교인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들이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선택된 일곱 집사도 중요하지만 그 일곱 집사를 선택해서 찾아낼 수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형제 자매님들, 저를 비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잘못된 시야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잘못된 사람들을 선택하게 되고 잘못된 사람들이 선택이 되면 교회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저를 비롯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저를 비롯해서 정말 이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성경적 가치관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4절에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하고 사도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와 말씀 사역은 사도들만 전념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일곱 집사들이 선출되는데 이 선출된 사람 중에 스데반과 빌립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냐면 8절에 보면 스데반이 믿음과 권능이 충만하여 백성 가운데서 큰 이적들과 기적들을 행하니라. 이런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9절에 보면 다른 잘못된 회당에 있는 사람들과 논쟁을 벌였는데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는 말씀에 탁월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7장에서 스데반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로 말미암아 그는 결국 순교를 당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이 교회 7명 선출된 이 사람들이 얼마나 탁월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빌립은 8장에 가면 역시 마찬가지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이디오피아 네시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빌립은 사도행전 가서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사도행전 21장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에요. 8절에 보면 다음 날 바울의 일행인 우리가 떠나서 가이사라에 이르러 7사람 중에 하나인 복음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머무니라. 이 일곱 사람 중에 하나인 복음 전도자. 이 7명 선출된 이 집사들은 섬기는 일만 한 게 아니에요. 그는 복음 전도자였어요. 그리고 이때 사도 바울이 3차 전쟁을 마칠 때는 AD 58년에서
59년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는 AD 30년 스데반 순교의 그때 집사로 선출이 돼서 58년에서 59년이면 28년에서 29년을 끊임없이 교회를 섬기며 또 바울 일행이 왔을 때 그들을 영접하고 환대하고 하는 그러한 꾸준히 지속해서 흔들림 없이 그러한 영적인 삶을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이 7 집사들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사도행전 다시 6장으로 와서 이들이 택해서 세우니까 7절에 하나님 말씀이 자라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제사장의 큰 무리도 믿음에 순종하니라. 이 말씀이 자라나는 거하고 정말 제자들이 늘어나는 것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풍성히 들여지면 정말 교인들이 제자로 정말 일꾼으로 잘 자라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수가 크게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왕성한 교회는 이렇게 헌신된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도 정말 이렇게 이 교인의 수가 아니라 정말 제자들의 수가 늘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자기의 삶의 영적인 삶을 유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배워서 이 하나님 말씀 잘 알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또 믿지만 정말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정말 잘 양육하는 그러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을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게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을 전도를 했지만 그러나 양육을 한 사람은 소수의 사람을 양육을 했어요. 디모데를 양육했어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거는 많은 사람이 전도해서 대형 교회를 세우라 이걸 부탁한 게 아니에요.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은 내게 들은 바를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겨라. 그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신실한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을 잘 양육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소수의 사람이지만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을 키우는 게 사도 바울의 전략입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적지만 우리 교회에서 정말 성장하신 분들이 정말 다른 데 가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일으키고 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정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절만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은 어떤지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도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 어떤 대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의 루기오와 이렇게 나옵니다. 맨 끝에 가면 사울이 나와요. 몇 명이냐면 6명이에요.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서 시킨 일을 위해 그들을 내게로 구별하라 하시니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한 뒤 그들을 보내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초기에 몇만 명이 됐어요. 근데 이 안디옥에 있는 교회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이즈는 안 나왔으니까 제가 봐서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에요. 작은 교회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바나바와 사울이 있었어요. 바나바와 사울뿐만 아니라 교사가 6명이 있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불러서 세우라는 거예요. 어디로 보낸다고? 선교사로 보낸다고. 안디옥 그 조그만 교회에서 사울과 바나바를 빼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조그만 교회지만 이 두 사람을 빼도 안디옥은 견고하게 그 교회가 세워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작은 교회지만 바울과 같은, 바나바와 같은 그런 선교사를 파송하고도 견고하게 세워지는 교회. 우리 교회가, 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적은 숫자이지만, 적은 무리지만 우리가 정말 잘 양육되어서 우리의 예루살렘과 우리의 사마리아와 우리의 유대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